우리가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번제단의 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단을 만들되 단 네 귀퉁이에다 뿔을 만들라. 한번 번제단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뿔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해요. 번제단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번제단은 결국 능력을 나타내는, 뿔이 4개가 있죠. 사방을 향해서 4개가 저렇게 뿔이 있습니다. 저 뿔들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가장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능력자라고 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록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복음이. 그럼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복음, 복된 소식.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능력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나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이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야말로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쌍한 인생.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강도들과 같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살리는 능력, 예수님. 비록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막 뿔이 달려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사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복음을 전할 때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몰려갔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몰려오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가 신고 다니는 신 하나도 들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보면 아니 뭔 신도 못 든다고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 하나도 감당할 수, 신도 못 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신는 신은 누가 만집니까? 아무라도 만질 수 있습니까? 아무라도 못 만져요. 그러죠? 왕이 신고 벗는 신은 담당한 사람만이 만질 수 있지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쩌다가 신이 잘못 둥그러가 있어도 지나가던 어떤 여종 하나가 그 신 주사가 못 넣는다니까. 큰일 나요. 그러죠? 왕이 신는 신이요, 누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이제? 나는 그분의 신도들 만한 존재가 못, 그러니까 왕의 신을 만진 자들은 특별히 허락되어진 자들만이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의 옷도 그러잖아요. 아무나 못 만지잖아요. 특별히 허락되어진 사람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그래요. 어떤 것도. 예? 그건 무슨 말이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가 예수님의 신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쩐다? 능력이 한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까지 선언을 하면서, 내가 물로 세례 주는 이것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과 감히 비교되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 분명히 선언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제단불은 예수님이 비록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번제잔이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들어진 번제잔이지만, 그 번제단의 뿔은, 그 번제단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조각목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진. 반대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그 능력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번제단은 누구에게만? 재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드리는 자들에게만. 그렇죠?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번제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제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재물을 가져와서 그 제단에 드릴 때에 그들이 죄사함도 얻게 되는 거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제단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번제단이 능력이라 하지만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번제단은 이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듯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오늘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누구에게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앞에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 같은데 기회만 되어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네?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걸 다 알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애굽이 망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그들은 목격했잖아요. 이스라엘 자기들 가운데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지만 애굽에는 온 나라에 곡성이 일어났잖아요. 그들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째요?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냥 뭔가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고자. 이게 인간이에요. 보이는 것을 원하는, 보이는 것을 원하는. 안 보이면 없는 것 같고 보이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이처럼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또 돌아서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갖가지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증거를 해도 믿지 않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게 했다, 그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단불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자라고 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뿔은 피난처를 상징하지요. 이 제단뿔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48편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뿔이 왜 피난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단뿔을 부여잡으면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죽게 되어진 자들도,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자들이 안 죽으려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잡는 거예요. 예. 왜? 피난처가 되시니까. 요엘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 그들의 산성이 되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장 50절로 51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작정을 해놓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또 그랬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백성들을 모아갖고 야 너희들이 나를 왕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해버리니까 자칫 자기가 죽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뿔을 부여잡는 모습을 보아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리면 자기는 여지없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뿔을 부여잡고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게 해라.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제단뿔은 피난처가 되어진, 죽게 되어진 자들이 가서 제단뿔을 잡으면 사실 누구도 죽이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무튼 가서 제단뿔을 부여잡는 자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나중에 뭐 죽인 자도 있었지만은 요압은 이 제단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요압이 제단에서 떠나가지 않고 제단뿔을 부여잡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결국 거기서 죽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죽이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제단뿔을 부여잡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은 피난처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왕상 2장 28절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말씀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압도 다윗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압살롬을 쫓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쫓았지요. 근데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는 다윗을 떠나서 아도니아를 쫓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아도니아를 쫓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를 해버리니까 자기도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또 이 요압도 제단에 가서 제단불을 부여잡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제단불은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어졌던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은 우리들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쩐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지금 증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뿔이 전부 밖을 향하고 있잖아요. 사방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자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뿔이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뿔이 전부 밖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다 네 군데가 사방을 향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야 세상 끝이 온다. 그때 지금이 세상 끝이 다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곳곳에 지금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문화가 들어간 곳에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아직도 문화가 들어가지 못한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지금도 할딱 벗고 사는 그런 원주민들에게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으니 그 외에는 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땅끝까지 거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 것이죠. 마지막 땅끝은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 그러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끝은 어디예요? 다시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마지막 때는 그들이 다 회개하죠. 지금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고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수가 다 차면 그때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게 되어져요.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원가지들을 찍어버린 것은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원감람나무를 찍었다. 얼마가 찍혔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얻게 되어지면 다시 복음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이나 13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지다 보니까 지금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막 공략을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그래서 신천지는 이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 12지파 14만 4천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게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거기에 무슨 이것을 갖다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갖고 기인의 아니니, 그러니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14만 4천만이 구원을 얻는, 이제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이 14만 4천을 갖다가 뭐 이런저런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구원 얻은 모든 자를 가리킨다. 구원받은 모든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상징이니까. 근데 무슨 상징입니까? 상징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14만 4천 이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 인을 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다 말한다면 그 속에 구원 얻은 자들이 다 들었는데 그 다음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흰옷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냐고 말이에요. 뭐 요즘 말하는 외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14만 4천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뭔 구원받은 총순이 어쩌니 해서 그러니까 잘못되어져 가지고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또 12지파니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느니만이 해가면서 난리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어떻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땅끝은 뺑 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그거 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예,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어요. 그렇죠?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제단불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자라고 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예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능력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어떤 누구라도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은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제단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